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음을 담고 있는 잠에서 깨우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 질병, 죽음까지도 십자가로 못 박아 다 소멸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87페이지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아멘. 아멘 하셔도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성경을 쭉 이제 보고 있는 과정이라서 앞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다 보았는데 유다서까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 권수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한 텀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한 텀은.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거의 끝나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이 육신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걸 보죠. 옮겨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사복음서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영적 복음, 독수리 복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토막토막 나눠져 가지고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크게 뭉쳐져 가지고 나눠질 때도 중간에는 그렇게 흘러가죠. 성경 전체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봅니다. 이제 요한이 쓴 거죠.
예수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의 편지 글이잖아요. 전체적인 요한 1, 2, 3서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집단이 나가버린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집단이 떠나버렸다. 근데 왜 떠났는가? 그렇게 물으시면은 교리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이제 떠났는데 이 떠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럴 때 그들은 영지주의에 빠졌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2단이에요. 영지주의. 결국은 끝에 가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쉽게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가 뭔지. 이거 이제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얘기하기도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이제 하나님을 영적인 그런 관조, 불교 용어기는 한데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 특징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실제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영이 들어왔다가 뭐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육에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몸은 인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죽기 직전에 영은 떠나버렸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9절 봐요. 오늘 개관만 할 거니까. 2장 19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 2, 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3절에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게 영지주의. 왜 영지주의가 나왔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측면이에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와 나를 분리해 내버릴 수는 없어요. 이걸 밝혀서 보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꼭 칼날 위에 선 듯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달라져 버리죠. 우리가 교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저게 정말로 성경하고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저도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이 육신을 벗어야 되고 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전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을까요? 중간에 딱 나눴을 때. 저는 영적으로 훨씬 치우쳐 있고, 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에 치우쳐 있어요? 영적인 것이 치우쳐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영재주의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분별되어져요. 영재주의는 우리의 영은 선하고 그 선한 영이 몸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을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속에 갇혀 있는데 신령한 그런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아니 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영은 신령한 것이니까 이것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몸은 영을 가둬놓은 상태이니까. 이 영적인 관조를 통하여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영에서 빠져나와 버리고, 그리고 내 몸이 하는 그 일들은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고. 이게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은 이런 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도 어디서 엉뚱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도 공부하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고 그리스도로 나와버렸고,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기는 하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는 그냥 살짝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요한 1서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이 근거로 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영지주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러함으로 2절 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더라. 어떤 판단이든지 우리 판단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근거를 해야 돼요. 영지주의는 이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또 다른 그런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외경을. 그걸 많이 참조를 하죠. 가톨릭에서도 이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경들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기도 하고. 기독교이기는 하나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기독교에서 이제 개혁을 한 이렇게 전부 다 말씀, 요 정경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개혁 교회는 가톨릭도 기독교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들을 많이 참고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갈라지는 것이니까 그게 끝 달라지나요? 끝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분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세력이 좀 크면은 자기들의 주장이 세지지요. 작은 세력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작은 세력은 큰 세력에 의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단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성경의 끝을 교묘하게 나눠버리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하지만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내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잡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게 이제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신령하게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그리고 뿅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남의 귀에만 뭐가 들리고 그러면 나 외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나를 이끄니까 야 너는 오늘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김씨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줬어요. 복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사자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서쪽으로 갔는데 그분은 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저기 세고하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를 좀 도와라. 그러면은 고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우리는 고생도 안 시키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해서 문제긴 하죠. 너무 자유롭게.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힘들 것 같은데? 그 목사님 헌금 내라고 맨날 징징 짜고, 월세가 얼마나 밀렸나? 이거 벌 텐데? 세관의 교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월세를 밀려보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레의 짐작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서쪽에서 만난 그 귀인은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구? 이걸로 취하죠. 저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 내 욕심을 이해하여 할 수도 있죠. 내 욕심을.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분을 내려놓는 것.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런데 99번 거의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놓고 삼지 아니하고 전부 나의 나. 나를 중심에 두고 여건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노시에서니 가연설이니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걸 여러분의 어떤 지식의 신앙의 토대로 삼기에는 벅찬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냐? 여기 제일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없네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왜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선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대부분이 나를 기쁘게 했던 어떤 것들로 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나는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사시잖아요. 나는 없죠, 나는. 이걸 밝혀내는 것이 목사여야 돼요. 이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점점 비워내게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런데 99% 아니 거의 99.9%가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식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저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잖아요. 계시가 임하고 이것이 자기 부인을 시키는 어떠한 삶의 모양.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아니요 라고 해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행동할 수는 없지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엄청 많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도 서운해요. 제가 경험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제가 뭐 사건 하나하나를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옛날에 그 들어가지고 실족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막 설명해 버리면은 쉽게 와 닿을 수 있으나 그렇게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여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쉬워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리고 그 실제가 뭘 근거로 되어지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근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이 일이 맞지. 그것은 나의 육을 죽이는 것이지 성질을 죽이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리 가야지. 그게 맞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 하나님 여기에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이단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눈이에요. 눈. 여기 지혜의 눈. 왜 이 요한 1, 2, 3서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볼 거예요. 월요일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얘기하지만은 그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과. 이 요한 서신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오늘 단골들이 다 들어오셔서 이 목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새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말씀
앞으로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인데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